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고통의 문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고난의 양상들이 나와요. 인간보로서의 어떤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교육적인 어떤 그 고난도 있고, 또 의인의 고난도 있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같은 또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이것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당사자가 아닌 또 주변의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특히 어떤 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기도로 이겨내자. 너무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지만 그런 소리가 또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 고난, 어떤 고통,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좀 용서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나의 그러한 어떤 그 의구심과 어떤 환경의 어떤 그 압박 속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고난에 대한 특별히 우리 욥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 정당하신가?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지? 왜 사탄에게 욥을 고난 가운데 내팽개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의기구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고난 앞에서 또 마냥 넘어질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던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느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런 상황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숙함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알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되면 좀 한편에선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12장의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박해라는. 근데 이 저자가 볼 때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상황, 어떤 그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 있지 뭐 순교하거나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압박이 오니까 이거 힘들어, 나 그냥 돌아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고난이 아직 제대로 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지레 겁먹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용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좀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약하면요 매번 쓰러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 힘을 내자. 그러면서 5절 말씀으로 이어갈 때 너희가 정말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 너 잊어버린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다뤄가시는 그 고난을 그 훈육의 수단,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 속에 함몰되어져서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막 쳐왔기 때문에 아파요. 그 아픔 때문에 나에게 순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무엇일까? 이 상황이 무엇일까?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징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징계, 파이데이아. 우리 아이들 찬양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죠. 파이데이아,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징계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합당한 수준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단계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처음 그 유아기 때 우리 갓난아기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훈련 못 시키죠. 갓난아기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사랑을 담뿍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받게 하세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런 그 과정도 있지만 더 많은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욕심이 있어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게 주세요. 내게 그냥 무조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탐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느 적정 수준에서 이제 그걸 끊어내시는 거죠. 왜? 네가 성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죠. 내 은혜 안에 움트리고 있었던 그 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 흩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흐트러뜨리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떨어지지만 그런 날개짓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파이데이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와,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학대 수준이에요. 채찍질. 하나님은 그런 메조키스트 수준인 거예요. 채찍질을 합니까?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는 파이데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채찍질이 아니라 회초리 맞아 회초리 맞아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안 맞아보셨나요? 다 사랑으로만 크셨나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는 질겁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채찍질을 우리에게 휘두르실까? 물론 그 당시는 이게 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해초리 맞는 수준 그 이상으로 어떤 체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21세기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망설이지 않는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되어져서 그 바로 세우고자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징계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2장 7절로 8절에서 그 말씀인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금지옥역,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뉘앙스일까요? 너무 귀한 내 새끼야. 나 이 아이 야단칠 수 없어. 난 그냥 사랑만 해줄 거야. 이 아이가 잘못해도 사랑만 해줄 거야. 우리가 사랑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수많은 어떤 가정들을 보면서요, 부모의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자식으로 받으신 그 상황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된 자인 것입니다. 그 양자된 우리들을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한 영적 수준으로, 믿음으로, 또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징계할 때 아이들이 물론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거기에 대해서 훈육하고 어떤 그 벌을 주고 그러면 섭섭하죠. 막 웃으면서 받는 그런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벌써 우리 예수 예하미만 하더라도 뭔가 아빠가 야단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얼굴이 경색되고 아빠 막 너무 정정해야 사랑스러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섭섭해요. 눈물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이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한 그 행동이라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이를 용서해 주면서 다시금 안아주면 그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어떻습니까? 그 섭섭함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동학대가 이제 의심될 때 그 가정을 방문을 한답니다. 그 방문 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본대요. 유심히. 그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이 아이가 자기 엄마와 아빠, 학대하는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문 요원들은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불편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왜? 이게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좀 아프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눈물도 나오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것이고 공경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의 아버지신 그분에게 그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기보다는 종종 그런 경우들 보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점점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그 아이가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그 징계의 어떤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식을 대하는 그런 징계의 과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다 알아요. 문제는 다 아는데 그래도 힘든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이 과정이 영원한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로운 평강의 열매.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의 자리 가운데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된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진정 샬롬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에 샬롬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결국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든 수고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결국은 지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다양한 고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 모든 고난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 수많은 그 고난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빠진 힘과 상한 마음, 이것들을 추스리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는 거예요. 그 소망을 힘입어서 지금 너 힘들잖니? 이 피곤하고 상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라. 소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곧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앞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시련으로 인해 다가오는 많은 파장들이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곧은 길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요, 고난을 이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편 119편에서도 시인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고난은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금처럼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은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징계입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서, 낭망하여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분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힘들지만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아마 내일도 도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털을 흩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적절하게 훈육하심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매 순간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대처의 방법들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다루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매 순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루시는 이 일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서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성장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섭섭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욕심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